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일 만한, 찬양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묶인 것은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세상 살기가 어렵고 각박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편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 남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아주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남편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들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심령과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남편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편이 없는 분들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계신 분들은 남편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끼리는요 얼굴이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끼리는 서로 닮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로 인연을 맺어서 10년을 살고 20년, 30년을 살다 보면은 점점 같은 얼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플 때 서로 같이 슬퍼하고요. 기쁠 때 서로 같이 기뻐하고요. 근심하다 보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다 보니 얼굴이 서로 닮아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서로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원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얼굴이 서로 닮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또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닮았다는 말은요, 서로 마음을 합해서 잘 살았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끼리 얼굴이 안 닮으면 곤란하겠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아담 것인데 그 안에서 끄집어냈다고 해서 아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닮았다는 것은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닮아가는 것이 얼굴뿐만 아니고요 식습관, 말투, 행동까지 닮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선교교회 모든 분들이 부부간에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닮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많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편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남편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는 존재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아내를 책임져 주고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진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고요.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가정의 왕이요 제사장이 된다는 말을 갖다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개념이 조선시대처럼 아내를 억누르고 가정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독재자 그런 것이 개념이 아닙니다. 남성들이
머리의 자리를 굴림의 자리로 생각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아.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말 속에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도들을 억누르고 억압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보호하시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남편들은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고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부담감과 중압감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남편들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이 머리 속에는 눈, 코, 입, 귀 다 있습니다. 머리 안에 뇌가 있고요. 이 머리는 작은 부분이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5대 감각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주관하고 우리 모든 신경기관을 갖다가 다 주관하는 것이 바로 머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배가 고플 때 위장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이제 위장에서 배고프다고 신호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배가 고플 때 뇌에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갖다가 위장에게 주가지고 위장이 꼬르륵 소리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는 손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경기관과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머리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머리와 다른 기관들이 서로 신경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 따로 발 따로, 그러면은 아무런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머리는 우리들의 온몸을 다 책임지고 있고 머리는 온몸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머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올바른 판단과 결단력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내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자신이 그 일을 잘못할 때 자책하고 근심하는 존재가 바로 머리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단체에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담감과 중압감을 늘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빠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중보 기도를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의 머리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나라와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잖아요. 그때 바로 왕에게 그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고집불통이고 자존심이 강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요.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홍해 앞에서 수많은 이집트 군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머리 되는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 되는 존재는 이만큼 나라와 사회와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시험받기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어에서 남편이 허즈번드 아닙니까? 허접한 사람이 허즈번드가 아니고
이 말 뜻이 뭐냐면 하우스 밴드, 집을 묶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허즈번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말 속에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을 잘 보호하는 사람, 집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뜻이 영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아무 말을 안 해도 늘 가정을 잘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남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만 벌어주면 되는 아버지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소개했던 초등학생의 시,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지만 TV에 방영이 된 겁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남편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 아빠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날 아버지들이 외롭습니다. 아버지 일생이라는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은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들이 남편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출근을 하고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도시에서 1시간 이상 운전해서 출근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서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철 타고 날마다 시달리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출근하면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때로는 어린 상사들에게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질책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은 그때부터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처럼 윗사람이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똑바로 일해라. 인격적인 모독을 가할 때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남편은 집에 와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마음 깊은 곳에 느끼는 자신의 한계, 그리고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낙심하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몰래 한숨 쉬고 눈물 짓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런 마음을 어느 누구에게 털어놓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우리 애들 결혼시키고 독립시킬 때까지는 잘 버텨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도 남편이고 아버지거든요. 오늘날은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잘하면 재미있고 즐겁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위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남편입니다. 때로는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면 자녀들의 공부와 학비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는 분이 남편이요, 아버지란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업무의 스트레스와 관계의 스트레스에 그 속에 지내는 분이 남편들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남편으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고 남편이란 것입니다. 몇 년간 상을 받은 좋은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나는 자연인이다, 이겁니다. 남자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삶을 사는 그 프로입니다. 딱히 재밌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의 마음은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복잡한 세상 떠나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프로를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것이 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짐이 그만큼 크고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면요, 애들에게는 아빠 수고했어, 아내에게는 여보 사랑해, 고마워, 이런 짧은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고 남편이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내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선한 말, 칭찬, 위로의 말을 해주면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보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에게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당신 정말 고마워, 꼭 문자를 넣으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안 나오시는 남편분들 있으면 꼭 문자를 넣고 해서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시는지, 술만 드시고 오면 공부하라고 소리치고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고, 지금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는 그 시대에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에 종사를 했는데, 좋은 말이 건축업이고 그냥 일반 말은 노가다잖아요. 공사 현장에서 자기보다 어린 건축소장들에게 치욕스러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장으로서 가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술을 드시고 오면 자신이 공부를 하지 못해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공부하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만큼은 공부해서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때로는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그 말과 행동이 전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과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 마음은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고 싶고, 자녀들이 필요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못해줄 때 마음이 미안하고 괜히 애들한테 부족한 자기 모습 때문에 괴롭습니다. 남편으로서 나와 결혼해준 아내를 생각할 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남편들은 말로 잘 표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들의 마음은요, 자기 아내를 공주처럼 떠받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남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목사가 되어서 나 때문에 마음 졸이는 그런 사모가 되더니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남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지쳐가지고 아내가 뭔가를 간단한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들을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후회합니다. 그때 그냥 말없이 그 일 해줄 걸. 어느 세미나 시간에 교수가 한 여성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칠판에 친한 사람들의 이름을 20명 정도 쓰십시오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가 말합니다. 덜 친한 사람부터 하나씩 지우십시오. 그때부터 한 사람씩 지워 나갑니다. 한참 후에 칠판에는 부모와 남편 그리고 아이만 남게 됐습니다. 교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모든 여성들이 말없이 교수와 이 여자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 여자에게 또 한 사람을 지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부모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교수는 또다시 한 사람을 지우라고 합니다. 여성은 한참을 칠판을 보다가 큰 각오를 한 듯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우고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안정되고 나서 교수가 물었습니다. 남편을 가장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이 여성이 울면서 하는 말이 시간이 흐르면 부모는 당연히 나를 떠날 것이고 아이 역시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입니다. 인생을 나와 함께 지낼 사람은 남편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흐느끼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은 부부와 함께 가는 그 길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가야 할 길이 마지막에 부부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큰 짐을 지고 있고 가족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진다면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요 남편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비난받고 모욕받고 힘들게 할지라도 가족 때문에 참고 가족 때문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요 아버지란 것입니다. 이런 남편, 이런 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치료하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존경한다는 단어 헬라어로 보니까 포페타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은 경외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페타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존경하듯이 남편도 그렇게 대우해 주라, 그렇게 순종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의 짐을 조금만 대신 들어줘도 굉장히 힘이 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짐을 들어다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없어도 안 되고 남편이 없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머리로 생각해 주는 아내는 굉장히 지혜로운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아내를 가리켜서 현숙한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요 정말 멋진 남편을 갖다가 찾고 싶은데 그 예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좋은 남편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니 아내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 팔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만일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아내 사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줬다면 정말 멋진 남편이 되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뺏겼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다음에 아내를 뺏겼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누구에게 빼앗겼다면, 지켜주지 못했다면 그 마음은 죽음과 같고 최고의 절망과 낙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릎 꿇어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막 기도를 듣고 꿈에 나타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겼던 그 밤에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너 그 여자 건드리지 마.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건드리면 너 죽어. 이렇게 하나님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하나님은 무너진 아브라함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당당하게 아비멜렉 앞에 가서 축복 기도를 선언해 줍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태를 다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를 데리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무력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들 중에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기도를 잘못하면 아내분들이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을 최고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아내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현숙함입니다. 사라 편에서 보면 두 번이나 자기를 팔고 도망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전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멘. 정말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약점을 감당해 주면서 남편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우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현숙한 아내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시험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금술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새벽에 교회를 오면은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가요, 빨리 데려가요, 오늘 데리고 갑니까? 내일 데리고 갑니까? 빨리 데리고 가요. 이런 식으로 자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는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투병을 했는데 70kg 있던 몸이 쫙 말라가지고 38kg가 된 거예요. 복수는 꽉 차고 몸은 그냥 가랑잎처럼 딱 달라붙어 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피를 너무 쏟고 고통스러워하니까 할머니가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가요, 빨리 데려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루는 의사가 말하기를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할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실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막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체액이 말라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울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 먼저 가 있어. 그런데 나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 정말 고마웠던 것 많아서, 이 말을 해줍니다. 이 말 할 때 할아버지 눈에 눈물 한 방울이 고이면서
겨우 한마디를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에 입에 귀를 갖다 대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잘해줘서 그때 할머니가 당신이 최고의 남편이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겨우 간신히 띄엄띄엄 넘어가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당신 남편 할게. 다음엔 진짜 잘할게. 그렇게 겨우 한마디 하시고는 가시더랍니다. 우리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여러분? 은근히 하기 힘든 말이 당신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좋아, 아빠 사랑해, 이런 말이 아닐까요?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라면 평생 듣고 싶은 말이 고마워, 고맙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한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칭찬은 곧 보약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만들어가고 남편을 만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든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따뜻한 칭찬의 보약을 많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딸내미들 아빠한테 가서 아빠 사랑해 하고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때문에 아빠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남편 뒤에는요 늘 지혜로운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렀던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걸 남편은 소중한 사람으로 바꿔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남편을 위해서 한번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소중한 사람, 남편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남편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남편을 사랑해요. 그런 남편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남편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을 사랑해요. 그런 남편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남편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조금만 우리 자녀와 아내가 알아준다면 남편은 더 강한 남편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다 보면 축복받는 가정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살기 힘든 시대이고 각박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이 남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가정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세워지고 남편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남편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